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3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이 가장 많이 이렇게 그 퍼센티지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8장과 9장 사이에서 무려 10가지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될 텐데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병든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건강치 못한 것, 불필요한 세포들도 완전히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또 정신이 불완전하고 또 온전치 못하다면 강건해지는 능력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모든 강건해지는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온전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영혼과 그리고 나의 온 몸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과 치유와 건강과 그리고 온전케 되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귀한 말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말씀 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교훈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 청사진을 잘 펼쳐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교훈대로 이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는 걸 잘했어요. 가르치는 것을 잘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행함이 없었습니다. 저들과 비교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에 대하여 저들을 책망하셨어요. 더불어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말씀하셨죠. 듣고 행하는 자야 진정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말하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혹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깽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도 행하지 않는 그 가르침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기성세대가 자신을 이제 어떤 했던 경험이라든가 지식을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꼰대질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가르치고 자신의 경험한 것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속한 말로 젊은이들 표현대로 꼰대질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약에 주님이 꼰대질을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 역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르침을 손수 행사하시기 위하여, 행하시기 위하여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와 교제하시고 저와 교통하시고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계시다가 단 한 번도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끊임없이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복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또 재정을,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신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아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하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손수 행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하나님의 소중으로 도달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부유로 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갇힌 사람에게는 자유로 오셨어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로 오셨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오셨고 완전으로 오셨고 따돌림 받는 외로운 사람에게는 위로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인생은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인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한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꼭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냐면요, 따라서 해봅시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 누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마른 사람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주님을 찾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려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실감나게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문을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절에 보면
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 말씀을 원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한 나병 환자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절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단어는요,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히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꾸준하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여기서 보라 하면은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다시 주목해서 그 성경을 보아야 하는 그런 감탄문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그리고 2절에 시작할 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첫 번째 치유 사건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 이상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나병 환자를 만나신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뉘앙스를 살려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특별한 주의를 환기해야 하는지, 주의를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본문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000년 전에 문화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위생시설은요, 오늘날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와 비교해 볼 때 열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기후적으로 어떤 기후냐면요,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부족한데 우기가 아니라 건기 때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세안을 하고 손을 씻고 또 그다음에 목욕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씻지 못해서 생기는 비위생적인 그런 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많았고요, 안과 질환이라든지 뭐 소아마비라든지 중이염 등이 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병이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비위생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큰 병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상당한 요지가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이 가운데 피부병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피부병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다가갔습니다. 피부병은 크게 이제 반점이 생기는 거죠.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색깔이 변하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그렇게 피부가 이렇게 변형되거나 또 색깔이 변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하면은요, 흔히 한센시병을 좀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 환자는 한센시병을 포함한 모든 피부병을 총괄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나병이에요. 저는 한센시병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예전에 이제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여수 애양원 갔었을 때에 그 애양원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부에 이제 작은 반점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변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병이 아주 독해가지고 피부를 썩게 만들어요. 썩으면서 이제 고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점점점 괴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병이 이제 몸으로 퍼지게 되면 눈썹부터 빠지게 돼요. 눈썹이 빠지고 그다음에 얼굴이 자꾸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병이 목으로 가면은 성대가 이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변하게 되는데 목소리도 괄괄해지고 나중에 목소리도 안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제 코도 변형이 되고 귀도 이렇게 변형이 되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나중에는 몸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손가락이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빠지게 돼요. 손가락이 빠지고 발가락도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몸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은, 이 한센병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그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는 지금 진물이 납니다. 피고름이 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빠지고 발가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얼굴이 변형되는데도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이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이 빠져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빠져 있고 발가락이 빠져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이 병을 그대로 놔두면은,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이 병균이 이제 뇌에까지 침투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 나병 환자에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가운데 기억나는 것은 어린아이의 생간을 빼먹으면 낫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나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시대나 아니면 성경 시대의 이 나병 환자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또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한센스 병이 무서운 병은 아니에요. 1897년에 노르웨이 의학자인 한센 씨가 이제 이 병균을 발견해가지고 그때 이제 치료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발병 초기에 이 약을 먹기만 하면 100% 완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는 1992년도에 세계 나병학회가 서울에서 열려지게 되었는데 이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나병이 없는 국가로 그렇게 선언했을 정도로 지금은 완벽하게 낫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병은 한센시 병을 뛰어넘는 또 다른 피부병들이 많이 이제 감염이 된 곰팡이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병이라는 면에서 좀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3중고를 겪게 돼요. 3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말씀을 드렸죠? 피부에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납니다. 그리고 몸에서 온통 이제 피비린내가 나고 손발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러한 증상이 일어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부가 가려우니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여러분 대상포진 혹시 알아보셨어요? 대상포진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그런 어떤 고통인데, 대상포진은 그래도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병은 오랜 기간 동안 뭐 평생 가지고 간다고 한다니 여러분 얼마나 이 육체가 힘들겠습니까? 제 아들 하영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아토피를 앓게 되었는데요. 그 아토피를 알면서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나병은요 아토피를 뛰어넘는 엄청난 고통이 몸에 지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그 고통을 못 느끼니 이 육체적인 고통이야말로 나병 환자가 겪는 그런 첫 번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또 나병 환자는요 이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으니 그것은 영적 고통이에요. 몸이 힘든다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가장 큰 걸림돌은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나병 환자 예외가 없어요. 역대하에 보면 남유다에 아주 그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이 등극했을 때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개혁을 펼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나라가 점점 이렇게 강성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사장도 무시하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교만하게 보았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에게 나병을 발병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 목격한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을 끌고 성전에서 급히 나가서 격리시켜 버렸어요. 왕이라도요 이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영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나병 환자는 어떠한 고통이 있었냐면요 관계적인 단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발병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단절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피부 질환을 앓는 그 사람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 사람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도 다 부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만약에 의자에 앉으면 그 의자도 부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 그 건강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3장과 14장 말씀에 따르면 이제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건강한 사람 그 장면을 목격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건강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면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낡은 옷을 입고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아예 건강한 사람들이 피해 다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남편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만날 수 없고 예쁜 딸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모든 관계를 청산해야만 하니 여러분, 이처럼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리고 관계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니 나병 환자야말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절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의 삶 어디를 보아도 소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병의 고통은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 중에서도 가장 큰 절망,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정하다, 부정 중에서 가장 큰 부정, 더러운 것 중에서도 가장 큰 더러움의 상징이었던 그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지금 만져주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은 나병 환자 한 사람만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은요, 가장 절망에 빠진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좌절과 실패가 계속되다 보면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소망을 잃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소망 없는 삶은 산송장과도 같고 그냥 무의미한 시간 때우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좌절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산소망이신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내가 지쳐져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소중함과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절망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 하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늘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절망은 절대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되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되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냐면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서 질병을 고침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똑같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못지않게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을 받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근원이 피가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의 능력을 가져갔느냐 말씀하셨을 때 혈루증 여인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나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귀한 요소임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병 환자는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아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그 믿음이 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샘플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부정한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정상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곡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모든 선택상 옵션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을 찾기에 늘 우리는 제일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안 되면 돈을 찾죠. 돈을 구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는 나중에는 문제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도움 받을 만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찾는 것, 그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느냐, 또 예수님도 찾고 사람도 찾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또 다른 것으로 의지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문제 앞에서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고 똑같은 내용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41절에 이렇게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문제 앞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애간장을 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그 문제만 동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가면서 이 복을 함께 누리십시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은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다는 서기관도 아니었어요. 또 율법을 너무나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어요. 몹쓸병에 걸려서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그 어떤 소망의 빛도 없었던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하다가 보면은 쉽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등산로 곳곳에다가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탑에다가 자신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우리에게 영험에서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 주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주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보통 일반 주인, 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주인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그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재산을 또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주라는 개념은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불렀던 그 주인인데 그냥 존경하는 사람을 그냥 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마지막 또 다른 주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 구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요, 첫 번째 개념도 아니고 두 번째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분명히 듣거나 혹은 목격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다, 이런 사람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혹시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저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저 사람의 병을 고쳤으면 나의 병도 고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나병을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병 환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겸손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먼저 절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더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은요,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나도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 비록 죄가 있으니, 나는 부정하니, 나는 너무나 더러우니 주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를 고칠 능력은 있으시지만 고치든 안 고치든 그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8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동일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감히 주님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부정한 일이었고 주님은 너무나 깨끗한 분이셨기 때문에 주님을 죄로나 혹은 나의 이 나병으로 오염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친히 손을 대시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손을 대셨다는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냥 단순히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래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적극적으로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꼭 붙잡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절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질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건강해진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병든 것이 깨끗하게 나으는 것은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율법적으로 보면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에 나아가서 이렇게 나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뒤에 말씀이 참 우리에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간증할 만한 그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지금 공생의 초창기에 이루어진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이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십자가를 못 지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지장을 초래하겠습니까? 방해받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육신을 고쳐주는 것으로 만족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가르침을 듣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역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으로 절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를 간증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마음껏 주님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닌 그런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의 터전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 일상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론에서 딱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육적인 나병보다도 영적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병은요, 영적인 병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며도 불구하고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나병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나병을 청산하실 수 있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 영적인 나병을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살이 돋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